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생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함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사를 내려주셔서 은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회개 하나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계획, 모든 바람이 다 죄입니다.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재물을 세상을 육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며 구원의 삶,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신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귀, 영에는 영의 입술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든 이들이 영혼 속에 빛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지금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부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빛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만 드러내소서. 말씀만 증거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을 또 내일 5년 후 10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참 궁금하죠? 여러분들의 미래, 또 자식들의 미래가 궁금한가요? 이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육으로 난 사람, 육의 사람이 영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다시 태어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내가 육의 사람이냐? 아니면 영의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이 육의 사람이 하는 모든 예언은 세상의 예언입니다. 영의 사람이 하는 예언,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언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와 같은 말이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지 육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익하다. 육으로 난 것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영혼입니다. 육은 살리는 데서는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영이셔요. 영의 말씀이라는 거, 이게 애언입니다. 애언.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만이 참된 예언이고 실증적인 예언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예금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예금은 맡길 예자입니다. 한문으로 맡긴다. 금, 세금자죠. 돈이죠. 돈을 맡긴다. 이게 이제 예금입니다. 그래, 예언은 뭐냐? 똑같아요. 말씀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자라. 말씀을 맡긴다. 이게 이제 애언입니다. 애언.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맡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언의 그 사전을 살펴보면 애언이 뭐라고 사람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애언이라고 하는 이 개념적 정의. 자, 육체와 세상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는 육의 사람,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죠. 이 육의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동 또는 그 내용, 이것을 사전적 의미에서 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분은, 화면에 계시는 분은 발칸의 애언가 바바 방가입니다. 이분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9.11 테러를 애언했어요.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를 예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도 몸도 세상에 있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의 예언. 자, 우리가 오늘 성령의 예언의 은사는 이 육의 사람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자, 이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예언의 의미는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는 영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맡긴 거죠. 맡긴다. 예언, 말씀은 예언을, 자,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생각 등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동 또는 내용을 성경적 의미에서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은 세상 사람들의 예언과 개념 자체가 틀려요. 어느 정도 비슷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틀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최후의 승리를 거둔 사도 요한 예언가죠. 마음은 하늘에 있고 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도 예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맡기는 은사는 똑같은 말씀인데,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앞에서 우리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 우리는 신앙인들은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은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삶이 은사입니다. 자,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여러 가지 말해서 다르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나누는 방법은 지혜의 은사는 문제와 답을 얘기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문제를 잘 풀어. 그러면 그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문제에 대한 대안, 해결책, 이 답을 잘 내놓는 것. 자, 이게 이제 지혜의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예언의 은사는 반대입니다. 답을 먼저 얘기합니다. 답을 먼저 얘기하고 이 답을 줬는데 이 답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에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세상에 있어요.
자,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셔요. 계속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예언가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 이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야, 나에게 오라는 거. 아니 대상도 없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대상에게 먼저 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뭡니까? 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의 신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때의 신은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너희 몸도 사랑하지 말고 나 외에는 자식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누가?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쓰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또 한 가지는 이 해석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해요. 슬퍼하고 외롭고 힘들어해요. 참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요즘 삶이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 세상에 부족함은 없는데 마음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이게 고통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루 밥 3끼 먹는 건 누구나 다 먹어요. 좋은 침대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자, 진짜 필요한 유익은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뭘 먹는지, 무엇을 맛있게 먹는지, 좋은 집이 있는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람에게 유익, 진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약으로도 안 되고,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받으라고. 제발 복 받으라고. 이 세상 복 아니에요. 세상 복 받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만 복이셔요. 하나님만 진정 우리의 생명이셔요. 하나님만 우리의 참 행복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셔요. 전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함의 증거는 마음의 행복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늘로 행복하십니까? 땅으로 행복합니까? 세상 것으로 행복합니까? 하늘로 행복해야 돼요. 자, 이러한 교회에 유익함을 주려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언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했어요. 지혜는 먼저 문제를 주고 답을 주는데 예언은 답을 먼저 줘요. 자, 뭐라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답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답은 이거예요.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답을 줬는데 이 답이 너에게 정답을 줬는데 그 정답이, 그 말씀이 내게 응하지 않으면 이제는 문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냐면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구약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멸망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자,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면 영생을 얻는데 이게 답이에요. 성경에서. 자, 영생을 얻는데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앞으로 미래에 영원히 바벨론처럼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답을 드릴게요. 답을. 십자가 신앙이 답입니다. 이 답이 내
답이 안 되면 반드시 고통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내일도, 모레도 마음은 항상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잠깐 취미니 술이니 게임이니 이런 걸로 잠깐은 죽일지 몰라도 그거 놓자마자 또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답을 드릴게요. 십자가 신앙이 답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지금 가지지 않으면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잠깐 생각해서 마음이 고통에서 해방이 됐습니까? 그것은 약으로 얘기하면 비상약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중독이 돼요. 좋은 생각해서 잠깐 고통에서 헤어나왔어요.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모습 그려가면서 잠깐씩의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답은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답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주일 예배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자체가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그 생활이 십자가 신앙만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한 시간마다 체크하십시오. 내가 지금 십자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인다 얘기인데 날마다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시간마다 점검하세요. 십자가 신앙이 답이라는 거예요. 예언하세요. 자식들한테 예언하세요. 너 십자가 신앙 한 시간마다 안 가지면 너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어. 지금도 영원토록 말이야. 영원토록. 죽으면 끝날 줄 알아? 영원한 고통, 멸망은 죽어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빠져 사는 거야. 지금은 육체가 있다고 육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잠깐 기뻐할지라도 육체가 없으면 무엇으로 기뻐할 거예요? 지금 십자가 신앙을 가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답입니다. 난 십자가 신앙 없어도 자식만 잘 되면 돼. 영원토록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지금 가지지 않으면 영원히 마음의 고통, 찢어지는 아픔,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요. 고통스러워요. 행복한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화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병에 많은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못 풀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풀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못 풀면 자신에게 풀어버려요. 그러면 많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화살이 몸으로 가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 병 저 병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예언합니다. 지금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십자가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도 행복할 것이고 코로나가 있어도 행복할 것이고 걸려도 행복할 것이고 안 걸려도 행복할 것입니다. 네.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요? 속은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이에요.
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복의 빛이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행복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것이고 세상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나 환경에 개의치 않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다른 생각으로 잠깐 피해서 물리치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 성령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은 그 죽음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수를 통해서 소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로 인해 행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우리의 참된 사랑, 우리를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 빛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터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죽을 터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예언가를 통해서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오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가 된 거예요. 다수의 예언가들, 다수의 선지자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언가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예언가일 수 있습니다. 예언을 받으러 갑니까? 참, 어떤 사람들은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예언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언 기도를 자꾸 받으러 다니는가? 세상 사람들은 전보로 다니는 건 똑같은 거죠. 자, 누가요? 마음도 세상에, 몸도 세상에 있는 육의 사람은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다. 예언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오신 성령께서 권능으로, 은사로, 예언의 은사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기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100% 성령의 생각, 예언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육의 사람, 마음도 세상에, 몸도 세상에 있는 육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예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야. 아니면 악령의 예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자, 마음도 세상에, 몸도 세상에 있는 육의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악령 예언을 펼쳐나갑니다. 악령의 예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악령의 예언이냐
악령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애원, 하나님의 생각이냐에 딱 구분짓는 선은 십자가로 거듭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으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이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또는 악령의 생각입니다. 귀신도 성경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육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말을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잘 될 거라고요. 이 세상 복 받는다고.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인용해서 얘기해도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수 있고 악령의 예언입니다. 이 세상의 복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됐을 때에, 천국이 저희 천국이 됐을 때에 지금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교회 잘 나오면 세상 복 받을 거야. 예배 잘 드리면 세상 복 받을 거야. 악령의 생각이든 사람의 생각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제는 구분하십시오. 육의 사람이 성경 말씀 전하는 그 성경은 다 왜곡됩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성경을 거꾸로 맞춘 것입니다. 악령이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금도 유인합니다. 하나님께만 가지 말어. 예수 믿어. 봐야 세상 복 받아. 하나님께만 가지 말어. 악령의 애원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얘기하면 동전의 한쪽 면입니다. 한쪽 면이 세상을 등지면 한쪽 면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와 연합할 때에 그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합니다. 영의 사람이 꼭 세상 말 같아요. 자꾸 성경 인용하지 않고 세상 말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후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다 못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저 사람이 진짜 십자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신앙이 생활이 된 사람이냐? 어떤 신앙? 십자가 신앙이 생활이 된 사람이냐?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만은 세상 말 같아도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믿어 복 줄게. 나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복 자체이셔요. 사랑 자체이셔요. 기쁨 자체이셔요. 평강 자체이십니다. 온유하시고 절제 그 자체이십니다.
예언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 백수천사 앞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미래 100년 뒤를 제가 맞춰볼까요? 십자가 신앙 생활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언할게요. 지금부터라도 1시간마다 한 번씩 십자가 신앙 생활 하십시오. 신앙은 생활이요 삶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원토록 행복할 것입니다. 백수, 천수, 만수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여러분들 몸을 입고 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수 앞도 한 치 앞도 잘 모르고 두 수, 세 수 앞도 모릅니다. 바둑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이 이렇게 둘 것이고 몇 수도 이렇게 하잖아요. 고단자일수록 수가 높아져요. 아무리 바둑의 고단자라도 백수 천수는 못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으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은 예언만 하십니까? 아니면 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언도 하시고 또 사십니다. 예언대로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사십니다. 상식 예언의 삶, 영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영혼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만 우리의 생명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복이라는 것이고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대표적으로 몸, 대표적으로 돈,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삶입니다. 십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언의 삶, 설교에서 다른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세상 복 줘서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은 종교에 불과하고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들입니다. 어떤 나쁜 개념 용어를 갖다 붙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아니 오늘 저녁이 두렵습니까? 내일 일어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러느냐고? 밥이 없어,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쌀이 없어. 다 있어도 마음의 고통은 누구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내가 결혼하면 당신 책임져 줄게. 거짓말입니다. 당신 영원토록 행복해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되어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행복하게 해줄 리는 없습니다. 설교는 십자가로 돌아오라. 십자가 신앙 생활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대상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언의 삶 십자가는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이 그냥 싫어도 기뻐해. 그러면 마음도 기뻐지는 거야. 다 속임당하는 것이고 거짓말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이 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대상이고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뭘 줘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왔는데 자식이 여러분의 손만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봅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자식이 기뻐해야지 그게 내 자식이지, 내 손에 든 돈이나 선물꾸러미 보고 아빠 왔어요 하면 그 자식은 선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세상은 다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손에 있는 거 보지 맙시다. 좋은 것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줘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층에는 십자가로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쁨의 삶.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이 기쁨. 이 원천에서 나도 모르게 지금 이런 데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냐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이것이 삶이 되면 날마다 십자가 신앙의 삶, 십자가 신앙의 생활 되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삶이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에 가서든지 그런 삶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삶으로 증언합시다. 예언의 삶, 교제를 합니까? 상담을 합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상담을 오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시방편적인 이야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을 전합시다. 이것만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만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전합시다. 십자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십자가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입니다. 예언합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영원토록 행복할 것입니다. 예언합니다. 답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는 백수 천수 앞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말이 흘러나갑니다. 행복한데 기쁨 안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이 현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도 못 꾸는, 상상도 못 하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간증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다른 시간에 또 간증을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놀라는, 입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천수 앞, 만수 앞을 내다보시는,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다. 천수 만수 앞을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던지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도 놀랄 것입니다. 예언의 삶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예언,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야? 우리의 예언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만, 영의 사람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예언만 참됩니다. 이렇게 살면 너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전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육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든 예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긍휼을 여겨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긍휼하심은 나타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며 사는 육체의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말, 그 중에는 남에 대한 예언도 있었고 자식에 대해서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은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 자꾸 은혜 얘기하면 세상 공짜 좋아하는 나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은혜로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공짜로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십자가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유괴 사람으로서, 신부로서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인가? 보니까 교리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믿음이면 됐는데 십자가 신앙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밥티즘.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 영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말이에요. 언제? 내일도. 언제요? 죽어서도 말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세상을 노로해서 인격이 형성된 육의 사람, 이 육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을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한 그러나 다른 그분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선물인데 왜 구하냐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자신의 십자가를 여러분 앞에서 펼쳐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아들의 죽음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신앙 1시간마다 점검하십시오. 고통이 임하면 왜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사랑의 말씀인가요? 너가 지금 십자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 이 말씀입니다. 지금 십자가 신앙에서 멀어진 거야. 다른 데서 답 구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아. 십자가 신앙이 답이야. 왜 답을 놔놓고 왜 답을 여기에다 놓고 다른 데서 찾아. 그건 정답이 아니야. 이제 생명으로 우리의 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복으로 오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참된 신학은 아닙니다. 지식만 가지고 나올 뿐이고 육의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킵니다. 신학은 생명, 신학만 참된 신학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은사로 말입니다. 오늘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바라고, 예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대로 성령은 사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날마다 옆에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육의 사람으로 육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라고 거짓의 영이요 악령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받는 십자가 신앙의 삶,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이런 상황 저런 환경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앞에서도 하늘 행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행복, 이 참된 사랑, 이 참된 복,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마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마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말씀을 대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의 사람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요 평안이시요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날마다 십자가 신앙,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성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육체는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육의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급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한 사람의 육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복으로 받고 그 복 안에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복은 없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행복한 것만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조직은 주보 참고하시고 예배 후에는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남으셔서 한 5분 정도 하면 됩니다. 1일 신년감사예배, 토요일날 신년감사예배는 안 드립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육의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육의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지 안 사는지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됐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길 바랍니다. 노력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찬송 후에 축도되며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험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내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어둠 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 동인도 충만 함께 하시며 은총이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며 십자가 신앙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